이 시간에도 헌신 예배 들으시는 분들, 한나전도 회원들과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들으신 분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왕입니다. 솔로몬 같은 왕은 지혜로운 자는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유일한 전무후무한 지혜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향해 쓴 게 사실은 잠언입니다. 그때는 솔로몬이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쓴 게 잠언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지혜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인정받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 건데, 솔로몬은 자기 아들을 대상으로 쓴 거지만은 넓은 의미로 보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특별히 잠언을 하루 한 장씩 꼭 읽어서 하는 거죠. 한 장씩 1년 한 달이면 한 달 하면 있습니다. 예, 읽었어요. 저는 계속 잠언을 읽습니다. 잠언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솔로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으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떤 자인가 한번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입니다. 그 밑에서 아버지가 신앙 하나님을 보면서 자랐던 솔로몬이 아버지를 뒤로 왕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떨렸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장수인데 장수. 유명한 장수인데 나는 거기다 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유명한 장수였는데 백성들이 솔로몬같이 나약한 자를 따라오겠어요? 떨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왕이 되면서 1000번째를 싸우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유명한 1000번째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귀하게 보셨습니다. 네가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부귀영을 구한 것도 아니고 이 백성을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은 그 외에 더 좋은 걸 더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솔로몬 이름이 유명했어요. 요새야 매스컴으로 그때는 매스컴이 없었으니까 입소문으로 퍼져나가자. 입소문으로. 솔로몬의 명성이 사막으로 펴져가니까 딸을 두는 이웃나라 왕들이나 사람들이 여성들의 흠모의 대상이었어요. 흠모의 대상. 야, 저런 사람. 그래서 이웃나라 왕들이 딸 주기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0명의 여인이 꾸역꾸역 모여들어가지고 대부분이 이방 여인이 이방 여인들이 올 때는 여러분 불신자랑 결혼하면요 조심해야 돼요. 불신자는 그때까지 세수인 걸 우상을 섬기고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믿고 따라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어여쁜 아내가 매일 미소 짓고 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명 같으면요 조금 지나다가 마음대로 하지만은 이게 1000명이 되니까 서로가 매일 그냥 최선을 다하여 서비스하니까 그러면 거기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놓쳐버리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만 하나님 놓치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쑥대밭을 만들고 쑥대밭을 만들고 하나님은 솔로몬 때는 봐주셨다. 네, 너 한 집 보면 그만 안 놔두겠지만은 내가 너 때는 놔둔다. 네 아들 로보암 때는 나라를 그냥 팍 쪼개놔. 솔로몬이 늦게 깨닫고 전두서가 뭡니까? 폐활의 모든 건 다 헛되다. 점술구에 다 헛되다. 노숙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전무후한 지혜를 가졌고 부경어를 마음껏 누리던 솔로몬 입에서 헛되다 한 말.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들한테 쓴 게 내 아들아 하나님 말씀 지켜라 했는데 아들 로보암은 아버지 말을 안 들어먹었어요. 습관입니다. 안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면 오늘 이제 그걸 축조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내용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아무 효과 없어요. 솔로몬이 출발은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안 사니까 그걸 보고 자랐던 로보암은 했는데 아버지가 말씀 잘 지키라니까 속으로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솔로몬 자기는 안 하면서 아들한테 똑바로 해라 하니까 아들이 듣습니까? 안 들어먹을 거예요. 우리가 알셔야 됩니다.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한나전도의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에 깨닫고 다짐할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라는 은혜 시대.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는 우리 은혜 시대라는 겁니다. 승천 이후 은혜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전해지면서 성령이 역사하시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이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다짐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지키는.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마 저같이 강조하는 목회자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아직 힘을 대가지고 말씀을 지키자, 순종하자, 이 강조한 목사입니다. 저는. 특별히 한나 전도의 여러분들은 연령적으로 볼 때에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는 연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 전도에 정도 되면 이미 가정을 이룬 지가 한두 해가 아니고 자녀들을 결혼까지 시키고 아니면 손주까지 본 할머니급 이 정도 된 중년이면 그 연령에서는 새롭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근데 그때 되면 말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왜? 깨달은 게 되게 많거든요. 세대 때는 잘 몰랐는데 자식 다 키우고 하고 나니까 이제 깨달은 게 많으니까 말이 많이 나올 때가 요때입니다. 권사님 때. 말이 많죠, 지금? 남편에게나 다른 자식에게나 말이 많죠. 근데 사실 지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 타이밍이 지나갔어. 지금은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애들 한참 어렸을 때, 결혼 초기에, 그때 남편에게나 애들에게나 말할 때지,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뭐,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맞습니까? 뭐, 행동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돼, 보여주기만 하면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물으면은, 이렇게 봐. 요 때문에 요 때지.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이 말이 되게 많죠, 그죠? 중년의 남편들은 되게 힘들어. 왜? 아내 때문에. 되게 끄잖아요. 다 큰 자식들한테 말해보세요. 자식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말에 듣지 20대 넘었으면요. 이제 고등학교만 들어도 말 안 들어먹어요, 애들은. 그때까지 본인이 실천하면서, 야, 이렇게 고정 잡아주고, 중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무릎을 할 때 무릎을, 기도하면서, 주여. 혹시 남편이나 자식이나 누가 자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으로 영적 힘으로 굴복시게 되지, 입으로 떠들면요, 안 들어가요. 솔로몬이 봐, 나이 먹어갖고, 늦게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듣습니까? 코방 끼고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유괴를 당하거나, 어른들이 사업에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잘못 갔습니다. 아이들이 유괴당하는 걸 요새는 어떤 걸 예전에 보면 어른들이 야 과자 사줄게. 엄마가 그러잖아. 야 누가 사면 가지 마라. 근데도 불구하고 과자 따라갔다가 유괴당하더니 정도가 있는데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냥 가다가 엎어버리고 제대로 모르고 따라가다가 그만 당하는 경우들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 어느 인생이든 간에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돈이 많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든 공통점은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미래 전혀 몰라요. 한차표 미래를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한차표 미래를 모릅니다. 이런 미래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근거로 자신있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한차표 미래를 모르는데 뭘 근거로 갈 수 있어요? 자신있게 갈 수 있는 뭘 근거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뭘 근거로 가고 있나? 한차표 미래를 모르는데 야, 남편 미국 따라가면 되겠다? 아니, 남편이 딴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 말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편이 혹시 옆에 가면 여보 그 길이 아니야.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 없이 세속경을 따라가면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우도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것. 저도 한차표 미래를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뿐이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오늘로 요 죽어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너 남만 따라와. 따라오면 내 네 인생 책임져줄게.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느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벽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경우를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말해요.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을 출발했다가 놓치고 막 방황하다가 정신 차리고 아차 하나님 하고 찾으니까 이제 보인 거.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헛되었구나. 아이고 내 아들한테 어떻게 하지. 이게 깨달은 거 솔로몬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최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지키기 최고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복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 눈에 보이는 그게 더 좋은데
주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좀 손해볼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이 주의 말씀 하나님이 보고 보장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주의 말씀을 지키다 당장은 내가 저 사람한테 손해봤어요. 당장 내가 저 사람한테 졌어. 당장은 내가 억울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라온 자를 그래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렇게 세우시겠습니다. 딱 세우셔 그들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게 하고 만드는 줄 믿으시면 성경에서 인물도 볼 수 있어요. 믿어 시원한 인물들 역경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하나님을 치려고 나왔다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내가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야 복된 삶을 살아보라 이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 전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손주 키우시면서 내가 저때 어떻게 했는가. 어렸을 때는 주로 본능적인 반응을 할 때 본능적으로 어렸을 때 잘 몰라 누구든지. 그때 옆에 부모님들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야 이거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래라 늘 잔소리만 저렇게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겁니다. 자식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탁 뛰어나서 한 사람도 없이요. 원죄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고 싶고 뭐 이게 나와요. 그러면 부모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맞아 하지 마라.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하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야단도 많이 맞았죠. 어렸을 때 야단도 많이 맞았죠. 잔소리 많이 듣죠.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는 부모가 싫어. 어렸을 때 사춘기 때까지 부모가 되기 싫어. 꼴 보기 싫어.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이제 남자들 군대 가고 여자들 시집 가면서 부모가 보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지가 결혼할 장가가고 시집 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 자녀들에게 지 부모한테 들었던 말을 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우리 인생인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스승에게 들었던 귀찮게 얘기했던 말씀들이 사실은 다 내게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익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나를 고집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삐딱거리고 그랬는데 이게 유익한 말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 따라가고 있다는 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똑바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여기를 빠지고 싶어. 아니죠. 삼천포로 빠지고 싶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 갔더니 차량하고 보나요. 알면 갈수록 더 많이 고난 겪고 다시 돌아오게 돼. 반드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사람 인생들에게는 고해 같고 광야 같습니다. 고해 같고 광야 같습니다. 자, 사람은요, 육체의 사람은 풍랑이면 풍랑을 피하고 싶지? 해보자. 이거 없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만나는 어려움은 피하지 마십시오. 알았습니다. 제발 당부합니다. 말씀을 지키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무조건 피하고 싶은 데인데 말씀을 자꾸 지키 훈련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실감됩니다. 그러면 여성분들 아기를 낳아보고 해산해본 경우 있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 압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알잖아요. 아가씨들 여자는 해산하고 알잖아요. 그건 고통을 겪지 말아야지. 안 좋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난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근데 고통 감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 지키다 어려움 오더라 감당한다. 이게 나온다.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고 보자. 도망치고 보자.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부산까지 가면, 고속도로 가면 몇 시간 안 걸리는데, 저기 강릉에 가서 뭐 돌고 또 저기 서해에 갔다 몇박 며칠 걸리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전도 여러분 연령대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될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경험해봐서 맛을 다 봤어. 이제는 주여 하면서 뭐라 하더라도 그래, 나는 내가 간다 하고 가는 평안 속에 가는 연령대입니다, 여러분 때는. 한나전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인생은 어떤 모습의 인생이었다고 얘기해 주십니까? 우리 인생의 길은 미로입니다. 미로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라 뭐 보이지만 내비게이션이 있지만요, 인생길은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도 맞나 이게? 이거 가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많죠? 미로입니다. 미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갔다면은 미로를 가면서도 마음이 평안이 있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가더라도 말씀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늘 불안 초조해.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불안한데 이거? 늘 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말씀을 지키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확신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온다. 특별히 마음에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 평안이 없으신 분은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기도 좀. 하나님, 주님은 내게 평안 주신다 그랬는데 주님 내 마음에 계신데 왜 나는 평안이 없습니까? 불안합니까? 기도 좀 많이 해보세요. 기도. 빡세게 좀 기도해요. 난 그것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 모시고 있고 예수 믿는 성도가 물 불안 초조 속에 산다는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평안을 주신다 했는데 왜 평안을 못 느낍니까? 왜? 그건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씀 지키는 건 하나님께 맡겼다는. 평안은 뭡니까? 맡기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골길을 가는 버스 타고 가는데 엄마는 아기를 안고 엄마는 긴장하는 거예요. 야, 저 기사 혹시 졸고 아닌가 이렇게 긴장하는데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정신을 자는 거야. 왜? 엄마한테 맡기니까 평안이 온 거야. 걔는 정신을 자는 거예요. 차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엄마는 긴장하는 거야. 저 기사가 졸고 있진 않나. 근데 아기는 정신없이 자는 거예요. 코로 골고 자는 거예요. 그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하면서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부어진 상황 속에서 말씀을 지키면 안 될 것 같은 얘기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너때 지키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요것만 피하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그렇게 하다 살는 거 안 돼요. 쫓지 마세요. 쫓지 마세요. 저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시킨 대로 무조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사 노릇해. 이래십시오 저래십시오. 의사 선생님 가만히 계세요 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맡기버리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시킨 대로 하는. 한나전도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연령대의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직 돌아다보면 아쉬운 게 있죠?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아쉬움을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보이십시오. 보이면 다 봅니다. 느낍니다. 백합 장미꽃에는 장미 향기가 있는 거 다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믿음을 지키면요. 그 사람이 느낌이 옵니다. 말 안 했는데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하면 안 듣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의 순종을 간곡히 당부했고 했지만은 아들은 안 들었어요.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러브본이 나중에 실패하고 알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늦었지. 채점 끝나고 알면 뭐합니까? 채점 끝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알면 뭐합니까? 그때 안 돼, 그때 하면. 일찍 깨달아야지. 이 시간에 헌신을 다짐하시는 한나 전도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성장했고 결혼하여 손주들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알았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때는 지금 기도할 때면 기도. 가정에서 교회 못 나가 집에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하여. 그럼 여러분 때 마지막 남는 건 남편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어요. 자식도 다 떠나갑니다. 자식도 다 부모 곁을. 아니 가정 이루면요 부모는 또 남입니다. 남. 똑바로 아십시다. 내 자식 결혼하기 전에는 내 품에 있지. 결혼하고 떠나면요 다 떠나게 돼요. 남편 아내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어요. 등 긁고 올 사람은 뭐 두 사람밖에 없어요.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믿음으로 내조하고 믿음으로 자녀 보여주게 되면 상대방이 다 느낀다. 상대방이 느끼고 알게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로운 부모는 성장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잔소리. 왜 해봐야 듣는 때가 아닙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게 지혜로운 부모. 얘들아, 자녀들 물으면 이렇게 해봐라. 이거지. 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많아야 내 행동과 말의 영역이 실리는 것이. 여러분, 권세라는 게 있죠, 권세가. 똑같은 말과 행동인데도 뭔가 확 끌리는 게 있고요. 쓱 지나가는 게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행동하고 말하면요. 그게 권세가 있어요. 안 하고 하면요. 휙 바람과 같이 지나가고 그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실패는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말만 떠들다가 자기 지혜만 믿고 떠들다가 인기 누리다가 이제 하니까 아무도 겉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안 지키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제가 목사지만 행하지 않고 떠들기만 하잖아요. 하나님께 애라 나나 지켜라.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빛과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갈 정상인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진실하게 행동 옮기십시오. 세상에 해주고. 여러분 지켜본 사람들이 마음이 끌리게 돼 있습니다. 마음 열고 옵니다. 그럴 때 그때 말하십시오. 알았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꼭 남 잡아서 지정만 다니거든. 첫날 만날 해보십시오. 콧방귀도 안 낀다 그러죠. 그러지 말고 자기 역할을 신실하게. 그러면 마음문이 열리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하십시오.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은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많이 받았지만 그 가르침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권세가 없어요. 지가 엉터리로 살면서 가르치니까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헌시 예배드린 한나전대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는 진실한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잘 알고 있으면은 그 어려운 문제들도 잘 풀 수 있지만 공식 모르면요 힘들어요. 인생에도 공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은 보세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 경외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지혜를 주죠. 그러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풀어갈 수 있는 딱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라 공식이에요. 말씀 지키는 게. 여러분, 특별히 한나 전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열쇠인 것을 아시고, 열쇠. 열쇠는 뭡니까?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이 있는데 저 키 번호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못 들어 밖에 기다려야 돼요. 번호 알면 누르고 딱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열쇠입니다. 열쇠. 말씀을 지킴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전도 여러분, 그동안의 가족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셨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때문에 든든히 서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무슨 여자들이 잘못하면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무너져. 한나전도 여러분들이 굳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가정이 오늘까지 잘 지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묵묵히 헌신하시며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들 헌신을 지켜봤습니다. 귀한 헌신을 봤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교육자들,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생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기도하는 거 모르죠? 예. 생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다름질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에 굳게 서셔서 복된 인생길을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